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때?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누가복음 5장 5절과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가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와 멈추지 않는 하나님 용서가 만난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가가 따라붙습니다. 누군가는 그 용서를 위해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해보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다움과 신비로 채우셨습니다. 우주, 별, 햇살, 인몰, 사계절, 빙하, 무지개, 폭포, 파도, 맛있는 음식 등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널 이만큼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습니다. 지성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한 삶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널 이만큼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부모님, 형제, 선생님, 친구, 영웅, 연인, 친밀함과 공동체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널 이만큼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널 이만큼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시고 최종적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아주시기 위해 십자가로 이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끄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모든 후회로부터, 너는 모든 실패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 더 이상의 실패도 죄책감도 없단다. 공의의 모든 요구가 만족되었다. 이제야 내가 내 마음 안에서 차지하는 자리를 이해하는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끄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이렇게 많이 사랑한다. 이제 베드로의 차례다. 십자가의 주님은 베드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월렌 베니스는 장래가 촉망되는 IBM 부사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회사를 위해 위험한 몸에 뛰어들었고 결국 그 몸에서 1점만 달러를 잃었습니다. 그는 IBM의 창시자이자 40년간 총수였던 비즈니스계 전설 톰 왓슨경의 사무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부사장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압도되어 불쑥말을 꺼냅니다. 제 생각엔 저의 사표 문제로 호출하신 것 같네요.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임하겠습니다. 그러자 IBM의 창시자인 존 왁스는 대답합니다. 농담하는 건가? 이제 막 자네 교육비로 1천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난 자네의 사임을 허락할 수가 없네. 멋진 사원과 멋진 총수의 대화입니다. 나는 베드로 역시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눴을 게 틀림없다고 상상해 봅니다. 베드로는 주여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복되다 부르시며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 베드로에게 계시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옆으로 다가와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것도 사기 진작에 안 좋아요라고 말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지금 사단의 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상상해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말씀 옳아요. 저는 충동적으로 말을 합니다. 항상 실패하죠. 여기 제 사표가 있으니 제 사표를 받아주세요. 저는 이제 당신의 제자로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담하는 건가? 이제 막 자네에게 계시를 투자했는데 난 자네의 사임을 받아들일 수가 없네 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 위에서 베드로는 배 밖으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힙니다. 예수님이 꺼내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물에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였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 대한 말씀 옳아요. 극적인 동작과 기적에 열광하는 저이지만 신뢰는 잘못해요. 제 내면은 질문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리 심하지도 않은 파도에 주저하곤 하죠. 여기 제 사표가 있습니다. 주님, 저의 사표를 받아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지금 나에게 농담하는 거니? 이제 막 자네에게 기적을 투자했는데 난 자네의 사임을 받아들일 수 없네.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명이 최대 위기를 맞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어요.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 무슨 짓을 해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단 하루도 밤도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가장 친한 친구 예수를 10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말씀 전부 옳아요. 저는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실 때 가장 철저하게 주님을 배반하고 버렸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버렸으니 저는 주님을 따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 제 사표가 있으니 받아주세요.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또 농담을 하는 건가? 이제 막 자네에게 내가 부활을 투자했는데 난 자네의 사임을 받아들일 수 없네. 우리가 모이는 교회라는 장소는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옛 조상 아브라함에게 오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고 자기 아내에 대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자,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때? 왕이 되었다가 살인과 간음을 저질렀던 목동에게,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조되고도 넝쿨 없이 뜨거운 태양 아래 앉아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죽기를 원했던 선지자에게, 목이 뻣뻣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온 백성에게, 그분의 아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백성을 위협했던 사울이라는 박해자에게, 절망적이고 외로운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게 어때?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게 어때? 주님이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속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방향을 잃은 양을 찾으시는 분이요, 잊어버린 동전을 찾으시는 분이요, 어리석은 탕자를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시는 대상은 인생의 길을 잃은 미아들입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며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은 알 수 없을 만큼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속하고 또 구속하십니다. 당신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바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떠니? 당신보다 앞서간 수많은 고아들과 미아들에게 하셨던 일을 당신과 내게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이자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때?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게 어때?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여러분 삶에 열릴 것입니다. 아멘.